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권의 책을 예전에 읽었던 책이긴 한데 오늘 이 고린도서 6장을 좀 준비하면서 이 한 권의 책을 좀 읽고 또 설교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이 설교 조그만 소책자인데 주님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그래 얇은데 5,000원이나 하네요. 아주 얇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이 제 인생의 어떤 이 터닝 포인트를 준 책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성경 헌금을 다 꼽아놔가지고 이 책 이번 주에 조금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를 조금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서 더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오늘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죠. 인용을 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지난주 설교인 고린도서 5장 20절을 근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의 끝자락인 5장 20절부터 오늘 6장은 연결된 이 하나의 단락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 어디에 붙어가지고 뭘 설명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안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데 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지 은혜를 도대체 왜 받으라는 건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은혜만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말씀 안에서 받는 거다라고 오늘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고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됐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된 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혹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혹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새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너희가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복음이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피상적이라고 말을 하죠. 마치 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이 씨앗이 이 돌밭에 떨어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죠. 돌밭이니까 씨앗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뭐죠?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숨어 들어온 이단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쉽게 받고 있지 않는가? 그 개연성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게 피상적인 거는 지금 현재 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냐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에 이들이 흔들리고 영향을 쉽사리 받고 있는 걸 보고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안에서, 그걸 지금 고린도 후서에 쭉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걸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피상적으로 받거나 단순히, 감정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알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피상적으로 돌밭이나 가시덩굴이나 이런 데에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뭘 얘기합니까? 3절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제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여겨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모든 일을 할 때,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스스로 여겨서, 왜요?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으려고. 거리끼다는 건 뭐죠? 그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뭘 하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린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 우리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남들 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막 가식적으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뭐 바른 말을 하고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런 말도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전서후서 전반부를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 이 주님의 사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건물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기독교 신앙은 타락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 주님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삶들이 다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 계약이 있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비두고 이것만 한다 이게 아니고 이 이중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향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거리낌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말의 또 하나의 내포된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분쟁하고 싸우고 가식적이냐? 그건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신앙이 누가 더 낫냐?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은혜가 있냐?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은혜를 정말 받으면 그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가 그런 일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서운해. 성도들의 대접이 없어서 서운하고 막 그런 게 다 거리낌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이고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개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감사하죠. 대접해 주시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걸 보고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타락한 목회자들은 그 일에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 비유가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직분을 감당을 하든 설거지를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하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직분을 감당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고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렇게 되면
5절에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견디게 된다.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떤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이 모든 것들 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직접 경험한 것이지만은 또 하나 내포된 거는 그 당시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다 겪고 있는 거를 내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아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봐라.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봐라. 이들은 지금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세상 것으로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냐. 지금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십자가를 왜 우리가 또 져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막 헷갈리기도 하죠. 우리 구원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는 그뭐 무용지물인가 십자가를 왜 또 지라고 하시지? 막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정을 이뤄서 우리 자녀를 낳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태어나서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성품을 배우고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에 당연히 고난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으니까 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당시 성도들의 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은 여러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눈 뜨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죠. 마치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것만큼이나 그 당시의 순교자들을 또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목이 잘려 죽이기도 하고 두 눈가를 빼기도 하고 손 발을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견뎠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뎠대요. 6절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냥 견디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먹지 못하고 수고롭게 살기만 했습니까? 매맞고 갇힘만 당하고 뭐 난동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과 궁핍만 당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도들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삼아서 의의 무기를 가졌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핍박만 당하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사라졌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했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공동체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중에 로마가 변화됐잖아요. 그들을 핍박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300년 동안에. 그 카타콤 같은데 이 속에 기록에 보니까 그 지하 동굴 안에 학교도 있고 세례 주는 곳도 있고 성가대 연습실도 있고
여러분 그 지하 동굴 안에 그 카타콤 안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도 있고 또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로마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크리스찬의 삶을 가르치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후벼 팠을 것 같아요. 그 핍박 속에서 맞아요.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이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완전히 다른 개념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게을리 살지 않았어요.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신앙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고 냉소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냉소주의자. 저는 그 냉소주의라는 이 단어를 학문적으로 잘 이해를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제 글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냉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뭐 가스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 뭐 아유 목사 네 같은 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겠냐? 다 냉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뭐 그 성경 좀 읽는다고 되겠어?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고 뭐 이런 냉소주의자들이죠. 그 당시는 이 냉소주의가 완전히 왜냐하면 다 로마의 문화를 받던 시대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로마가 부패하고 완전히 죄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완전히 로마가 무너질 때 그들에게 손 내민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들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 로마의 그 음란함은 말로 다 할 수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아이들이 누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그 가정을 향한 온전한 메시지 여러분 그게 권면이고 가르침이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 율법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린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뭐 오늘 본문에서 좀 곁길로 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적어놨지만은 어, 정말 진실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진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권위나 가식 같은 게 담겨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내 아내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을 죽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잘 다니는 회사에서 이 공고사직을 당한 거죠. 밀려난 거죠. 그래서 잘렸어요. 근데 너무 잘 나가다가 잘렸으니까 이 사람이 뭐 새로운 직장을 가야지 이게 아니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술에 쩔어 산 거예요. 매일 술 먹고 안 그러던 사람이 괜찮던 사람이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완전히 술에 쩔어 가지고 자녀들한테 공부해도 소용없다 능소지자로 바뀐 거죠. 네, 나도 너네들처럼 공부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다 뭐 이러면서 애들 공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아내는 늘기 술 먹고 폭언하고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그런 아빠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를 저주하고 그런데 그 가정에 정신 차리고 멀쩡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그 가정 예배를 시작하세요.
아이들과 남편을 불러놓고 가정예배. 아이들과 남편이 가정예배 오나요? 밥 안 준다 하세요. 어떻게든지 하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용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테니까 참석 안 하면 밥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아버지 뭐 직장도 없고 아이들도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가정예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또 교회 목사님이나 교육자를 가끔 불러서 예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그렇게 예배 드린 지 딱 3달 만에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아버지가 뭔 얘기냐. 내일부터 우리 아파트 경비를 하기로 했다고. 그 말은 뭐예요? 그 3달 동안 성령께서 그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거죠. 경비를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몹쓸 말을 한 거를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기도를 하고 아이들도 그 말을 듣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아빠 아니야 우리도 미안해. 아빠가 힘들었을 텐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아빠를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해. 심한 말을 했던 것을 미안해. 그렇게 해서 그 한 3달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제가 책의 간증, 책 속에 있는 간증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가 모든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돼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한 분만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했는데 바울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가문의 상속자였고 여러분 그걸 다 포기하고 뭐 이렇게 남에게 물려주고 온 게 아니라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은 엄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부유하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현대가 뭐 삼성가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속한 자기의 가문은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냥 초엘리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미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배경이 정말 빵빵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부자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남들과 차원이 다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나는 지식이 없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뭐 브라운 대학교, 듀크, 제가 아는 대학은 다 불러도 뭐 MIT, 뭐 듀크대, 뭐 이런 미국의 내노다 하는 뭐 스탠퍼드 이런 학교들의 모든 학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바울은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학파에는 바울이 들어간 학파에는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최고 수준의 가문, 실력, 인품, 신앙 다 갖춘 사람들만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부 좀 잘한다고 뭐 돈 좀 있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아무 지식도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가지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걸 가지나 안 가지나 이건 나에게 소용이 없다. 이건 내가 배설물 같다. 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의 위대함을 지금 바울은 역설적으로 지금 모든 서신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처하겠다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느냐?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복음 전할 때 내가 과거에는 어떻고 내가 이런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는지 말하겠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설명했어요. 바울은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주님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그거면 된다고 어떤 논리를 펴진 않았어요. 물론 아덴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쟁을 한 거지, 그의 배경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가 시민권자라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 능력으로만 충분하다고 바울은 완전히 신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스펠 교회를 개척할 때 상황이, 제가 심신이 굉장히 미약한 때였어요. 목사님 가장 강력할 때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개척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때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 상태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라고 회개할 때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거기다 개척할 때 제가 예상하고 계획 세운 거보다 훨씬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은 그래도 맨땅 헤딩했잖아요. 저희 강남역에 커피숍 같은 거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고, 그 어떤 교회 지원도 받지 않았거든요. 물론 모교에서 한 1년 정도 제 사례비 1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줬지만은 그것도 다 교회 헌금을 했으니까. 왜냐면 교회가 이 카페 같은 걸 빌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제 퇴직금도 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는 완전 맨땅에 헤딩이었죠. 두려웠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누가 내 설교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와이프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거의 매일 교회를 왔어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하루도 할 일도 없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전 부교육자 때 진짜 미친 듯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저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나 개척하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뭐 할 게 없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근데 제 두려움에 진짜 두려움의 근원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목회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제 두려움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됐었는데 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두려워할 거는, 제가 확신이 딱 생긴 거는, 맞지, 난 하나님 한 분뿐이지, 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도 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지. 엄청난 위로와 힘이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사라지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고 믿으니 그제서야 성경도 보여지고, 제가 왜 이곳에 개척을 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지금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개척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진짜 중요한 게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얘기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기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시험을 들게 했지만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넓혀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거야라는 게 이 의미적으로 문맥적으로 내포대가 돼 있지만, 이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의미로 지금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해놓고 바울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거룩한 삶이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사귀냐.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일의 정체성을 갖고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게 마음이 넓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완전히 넓어져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재철 목사님이 이 성전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신앙이 완전히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이 책에 쓴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게 보이죠. 개척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정의 문제들, 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무엇이지? 오승주, 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 가정 문제들, 자녀 문제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 현장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마음이 넓어지고 그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심정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심정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본문이 어떤 본문인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인지, 산 제물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은 방향이라고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헷갈림이 없어져요. 그 방향의 목적, 방향이라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표대 삼았어요. 그거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러면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그래서 이 방향이 수정된 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럼 이 방향을 가는데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 나침판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 공예배. 그리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천성을 향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향. 그래서 구원은 목적이 바뀐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궤도가 수정된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 삼아 주님을 따르다 보니 제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말하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달음. 제가 해외를 다녀본 나라들이 10개국이 넘어요. 뭐 미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태국, 뭐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네팔, 뭐 안 가본 나라가 진짜 없어요. 유럽만 해도 뭐 5개국 정도를 갔으니까. 제가 해외를 다 다녀보면서 내린 결론은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해외를 다녀보면서 내린 결론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교회사 역사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가스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이제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넓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두렵겠죠.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도 되나? 그건 마음이 좁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신앙에 대한 폭넓은 배움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겠죠.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마귀가 좁은 마음을 주죠. 어떤 마음이죠? 주일에 교회 가는 거 힘들다, 시간 아깝다,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 단절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을 아예 동굴 속으로 집어 넣어버리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극심한 공포심으로 사람들이 집 밖에도 안 나갔어요. 물론 초기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코로나 환자가 뭐 300명이다, 500명이다, 700명이다, 1000명이다.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만 명에 우리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알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로마 교회를 서포트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신기하죠. 그 문제 많고 탈 많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서 고민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면 다 피상적이에요. 남편 문제고 자녀 문제고 전부 자기 문제인데 그 수준으로 말씀도 이해하니까 말씀이 은혜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돼요. 성경을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예요. 돈을 벌어도 그대로고 집을 새로 사도 그대로고 아이들이 커서 여유가 생겨도 그대로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고 대부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대부분 마음만 있대요. 어떤 마음이냐?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지금 나는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이 돈만 주면 신앙생활 잘할 건데 다 이런 말만 해요. 대다수가 가까이 가보면 본색을 드러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성공이고 결국은 이런 삶이 지겹고 싫고 TV 속에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피상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냐? 정말 하나님이 전부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두 눈 감고 가서는 안 돼요.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무지해서도 안 돼요. 무지해서 거짓 목자를 따랐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네가 무지해서 따라놓고 네가 확인 안 해서 그 길을 가놓고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배움이 필요하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주의자들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신앙 서적을 읽었을까요? 성경만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만 읽어서는 어렵고 이건 목회자들에게 배우지만 왜 신앙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서적 읽혀야 될 이 초등학교 중학생들 되면 이제 신앙 서적도 읽히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에서 신앙의 인물들 시리즈로 나온 게 아주 유용해요. 제가 대학교 때 다 읽었거든요. 엄청 도움이 돼요. 거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능력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닮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피상적으로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대로 놔두고 귀로만 복음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지 마, 내 상처 건드리지 마 해놓고 그냥 교회 가서 설교만 듣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밭이 돼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뿌리를 내리고 그럼 그 과정이 쉽지 않죠. 농사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전부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룩한 삶을 꿈꾸겠습니까? 그 삶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